할렐루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계신 그 처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 속에 왠지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또 마른 뼈 같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실제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평강의 꽃을 입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더욱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영광의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은 나날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은 나날에.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픈 마음도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슬픈 마음부터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여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거리도 왔으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봉헌했사오니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정성껏 온라인 헌금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드려진 11종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분들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을 열어주시고 땅에 그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난국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올렸습니다. 혹은 생일 감사의 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시민들마다 남나 감사의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웃을 것 없는 이 세상이 웃을 곳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1,000번 예물 드렸사오니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을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자 또 건축 예물도 올렸습니다. 하나님도 조정 예물도 올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드려진 두 랩돈을 가장 크다고 보신 거룩하신 주님, 엎드려진 손길마다 가장 큰 것을 지었사오니 가장 큰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조국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주여 채워주시고 직장을 잃는 분들 계시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물질도 풍성하고 하나님 직장도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모든 것은 주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우리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찬송가 165장, 165장을 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전사
귀하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박순식 권사님 주님 앞에 예배기도 대피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럽고 모든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옵소서. 이 또한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능히 이길 만한 고통과 시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속히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단 한 명의 의인을 보고 구하셨던 주님, 우리들의 나약한 믿음을 보지 마시고 단 한 명의 의인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믿음의 권속들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다리 수술하시고 치료 중에 있사오니 쾌유케 하셔서 하나님 사역 감당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토록 지켜주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비전 열방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자녀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복된 교회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선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속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구약성서 53쪽에 있는 창세기 34장 30절로 35장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집에 있는 분들께서도 성경책을 펴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53쪽에 있습니다. 53쪽에 있는 창세기 34장 30절부터 35절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로 35장 7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그들과 우리를 성령같이 대우하니 모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능한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요구를 바꾸어 이루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 에다슬포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뭘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하다가 마음도 바꿔야 되지만 한번 위복을 좀 바꿔보자. 오늘 이제 위복을 바꿔 입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안 했던 와이셔츠를 입고 이제 넥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넥타이를 하도 오랜만에 매다 보니까 넥타이 매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넥타이가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하여튼 저도 좀 위복 좀 바꿔 입어보고 뭔가 새롭게 하고 싶어서 오늘 옷을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 삶이 또 예배가 다시 살아나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요즘에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질병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산업이 멈추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강제로 퇴출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뭐 일용직에 계신 분들,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이제 퇴출당하시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질병이지만 경제가 무너져서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아마 우리가 언제 다시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도 그런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차가운 얼음장 밑에 갇혔던 것 같은 꽁꽁 얼어붙은 내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야곱의 인생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본문의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 밧담 아람으로 도망갔던 야곱. 그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대략 1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지 한 30년 정도 됐을 때 그런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 들에서 방하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서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래서 그 아버지를 속였다가 고향에 쫓겨나서 밧담 아람으로 가던 야곱이 이제 들판에서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훈련 프로그램의 사닥다리 4단계잖아요. 4단계 성공의 사닥다리잖아요.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만나요. 얼마나 큰 은혜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30년 전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집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갈 때에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났을 얼마나 기뻐요. 너무 감격한 거죠. 그래서 감격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돌베개에 누워 자는데 자기가 베개에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그에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을 붓고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지금 정처 없이 인생의 지금 얼음장 같은 그런 인생 겨울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내가 정처 없이 집을 떠나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무사하게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곳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이곳을 찾아와서 여기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다가 증표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붙이나 벳엘. 여러분 벳엘이 뭐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언 30년이 흘러가면서 이제 막상 야곱이 편안하게 이제 고향 땅을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간다고 약속했어요?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제사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베델로 안 가는 거예요. 야곱이 편안하게 돌아오면서 약속한 데 별로 가지 않고 그 당시 이방인들이 많이 살는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아예 땅을 사고 안주하면서 터전을 잡는 거죠. 그랬다가 그 세겜 땅에 머물렀다가 그만 야곱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디나. 근데 디나가 그 딸의 여자들을 보러 구경 나갔단 말이에요. 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그 땅의 주장인 세겜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세겜 땅에서 야곱의 1차적인 인생의 무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몹쓸 짓을 당한 것이 야곱의 인생의 세겜 땅에서 1차적인 위기라고 그러면, 근데 야곱의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은 이제 시작이고,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진짜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25절, 29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창세기 34장 25절, 29절까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집에서 계시는 분들도 성경을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 특별히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어플로 보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카카오 TV로 보시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시기 때문에 스마트폰 어려우니까 성경 책을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한국은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어쩌녁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동기 선교사님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면, 아프리카도 지금 무한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심하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누가 어렵냐면 아프리카 흑인들, 가난한 흑인들. 이 가난한 흑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봉쇄되니까 사회에 멈춰버리고 하루하루 벌어먹던 이 어려운 분들이 일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선교사님 어렵게 사역하시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일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집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지. 무너진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기도해주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저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무슨 기도 부탁이냐면, 한국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한국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굉장히 위기예요. 특별히 교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어요. 뭐가 무너져?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지금 오늘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예배드리는 분들 참 감사하지만은, 많은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 출석할 때 나와서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10분의 1 정도만이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또 뭐가 무너지나요? 헌금이 무너지죠. 모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헌금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이 약한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다고요. 빚을 끌어다 쓰고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국에서 기도해 주라.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재정이 파산나는 교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요. 건물 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본 경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예배 부분을 잘 보잖아요. 예배 부분. 제가 오늘 특별히 당부하는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헌금이지만 여러분 예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된 예배 얘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자. 그죠? 예배자. 제가 1대1 훈련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찬양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찾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배하는 분.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럼 이렇게가 뭡니까?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 우리의 예배 태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는 분은 예배의 태도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개혁 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온 마음과 혼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자세로 예배를 하는, 그런 예배를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집에서 스마트폰 켜고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어떤 예배 자세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는 아닌 건 아닙니까? 드러넣어서 드린다든지 성경책은 갖고 있지도 않다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 코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그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성경.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에 계신 분들도 꼭 찾아보시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4장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9절. 자, 모두 성경을 가지시고 여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창세기 34장 25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34장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뱀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어있는 것들과 그들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니까 그 사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속입니다. 세겜성 사람들에게 잘해줄게 이러면서 화친 조약을 맺는 것처럼 그들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그 할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무방비 상태인 그들을 기습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무자비한 복수국을 벌이는 거예요.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 성읍의 남자 세겜뿐 아니라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자녀와 아내들 다 붙잡았을 뿐 아니라 그 집 속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 다 노략질했다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예요? 이건 사실 약자에 대한 보호법입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갚으라. 똑같이 갚으라. 복수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당한 것 이상으로 과하게 복수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5만큼 당하고 10만큼 갚아주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받은 거 갑절로 갚아주려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 그 정도만 해야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겜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잔인한 복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한탄하지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아버지 한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를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더라.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낙을 줄이기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야곱의 한탄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한탄이에요. 지금 꽁꽁 얼어붙은 인생의 얼음장 밑에 갇혀있는 것 같은 아버지, 그 한 집안의 가정의 한탄이라고. 지금 야곱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차갑게 얼어붙은 그런 겨울 한복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어떤 인생을 지금 걸어왔냐면 그가 창세기 30장 어간해 보면 그가 얼마 전에도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잖아요. 형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할까 봐서 에서를 두려워가지고 야곱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떠나지 못해요. 다른 가족을 다 보내고도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한 발자도 못 움직이냐. 밤새 벌벌 떨면서 거기서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하선하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것이 야곱이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그 자신의 딸 디나가 동네 구역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근데 그뿐 아니잖아요. 이제는 혈기왕성한 그 아들들이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복수를 벌입니다. 평화의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성원의 남자를 다 죽여 씨를 말려버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로 붙잡아 오고요.
집안의 재물이란 재물을 다 약탈하고 한 성읍 전체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복수를 넘어서는 거죠. 이거는 복수를 넘어서서 아주 잔혹하고 야한 행동입니다. 봉분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겜이 잘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수하려고 그럴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당한 거 이상으로 우리는 갚아주고 싶어 한다고. 이런 잔인한 복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공분을 선다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세겜이 야곱의 집이 아니잖아요. 고향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떠돌이에요. 거기가 자기의 본토가 아니라고요. 근데 세겜 사람들은 그 땅의 토박입니다. 본토박이에요. 더구나 당시에 부족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죠. 그래서 어떤 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옆에 있는 부족이 도와주기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한 성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보였어요. 그럼 옆에 있는 부족 마을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공분을 사죠.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만행 때문에, 도를 넘어서는 그 만행 때문에 이것이 공분을 사고 주변 그 부족들로 인해서 야곱의 일족이 전멸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다고. 인생의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인생에 꼭 얼어붙은 거예요. 마치 차가운 얼음 장 밑에서 얼음 녹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도대체 얼음의 녹을 기미가 보이질 않아. 그래서 그냥 언제나 얼음이 녹을까, 내가 좀 얼음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기다리는 개구리처럼, 얼음이 녹지 않아서 못 나오고 있는 그런 개구리처럼, 그런 얼음장 밑에 갇혀있는 개구리 신세가 야곱의 신세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이런 시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산업이 빗절하고 경제가 휘청거리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야곱의 인생과 같은 그런 얼음장 밑에 있는 인생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탄식하잖아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야곱의 탄식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따라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피할 길을 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의 얼음장 밑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만났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차가운 얼음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얼어붙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이에요.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문에 차가운 얼음장 밑에서 포기하거나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새 봄을 꿈꾸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어붙었더라도, 우리나라가 얼어붙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새 봄을 꿈꿀 수가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길을 내시기 때문에. 피할 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피할 길 내신다고 믿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인생에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어붙고 우리 인생이 그럴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사업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런칭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어요. 런칭을 하지 못해. 다 준비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런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결혼 날짜 잡아놨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도대체 결혼식을 진행해야 될지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를 싸매는 분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나라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우한폐렴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참 얼음장 밑에 있는 것 같은 꽁꽁 얼어붙은 그런 형국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무슨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아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게 하실 걸 꼭 믿으시 축복합니다. 믿은 대로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피할 길을 내셨을까? 우리 35장 1절입니다. 피할 길입니다. 우리 35장 1절, 우리 다 같이 집에 있는 분들도 우리 35장 1절,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런 얘기입니다. 너 거기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겜 땅에 너 엉덩이 붙이고 눌러 앉아있지 마, 그런 얘기죠. 너 거기서 엉덩이 들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30년 전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 도망할 때 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뭘 드려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내 가족이 살 길이고, 아멘. 그것이 내 나라가 살 길이고 그것이 내 민족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예배하는 것이 살 길이다. 예배하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부활, 예배의 부활, 신앙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고 네가 가서 예배를 회복할 때 네 인생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네 인생의 봄날이 온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부활, 인생의 부활, 예배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이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3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분노하여 피하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난 자리예요. 형 에서를 피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 나온 그 또 다른 그 전에 인생의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했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약속했다고요? 내가 여기다 베드엘,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여기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풀뿌리를 씹어먹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은혜로 도움을 받아서 오늘날 세계적인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경제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내가 옛날에 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아이들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붙들고 눈물로 하소연하고 맨날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로 엎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그래도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네가 뭘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너희 문제가 해결됐으면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30년 전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예배를 약속했으면 네가 그 베델에 가서 네가 예배를 드려야지. 아멘. 여러분 베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가 지금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갔냐? 왜 이방 사람들의 땅으로 갔냐? 네가 왜 예배 드리지 않고 거기서 엉덩이 붙이 거기 눌러 앉아 있느냐? 네가 살고 싶으면, 네가 새봄을 맞이하고 싶으면 엉덩이를 끼고 일어나라.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 방향성이죠. 방향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새봄을 맞이하고 인생의 겨울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 보세요. 야곱이 있어야 될 것은 지금 베델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베델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면 예배 못 드리는 성도님들이 지금 계신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베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예배 자리에. 근데 세겜에 뭘로 있잖아요. 세겜.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럼 야곱이 당연히 지금 베델에 가야 되는데 왜 세겜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같이 구분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인생의 겨울이 안 끝나는 이유는 그가 세겜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에 가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왜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선 세겜이 가까운 자리에 있거든요. 가까운 장소에 있거든요. 편한 자리에 있거든요. 이런 세겜은 물이 풍부해요. 땅이 비옥해요. 농사 짓기 좋은 땅입니다. 말하자면 사업하기 좋은 땅이에요.
세계면 사람이 많아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세계면 여러분 문물이 풍부합니다. 문화가 풍부하고 여러분 세계는 친절해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인간적인 매력이 풀풀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이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게 된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민족의 자아상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또는 교회의 자아상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엄동선 안에 있는 겨울을 지나 차가운 얼음장 밑에서 얼음을 깨고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베들로 가야 된다. 아멘. 베들은 무슨 장소라고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날이에요. 뭐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씩 할 텐데 이 뒷부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세요. 그럼 부활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미래적인 부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이런 미래적인 부활. 이 미래적인 부활뿐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 무슨 부활이요? 현재적인 부활. 이 현재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관이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고 맞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활관이라는 것이 그저 예수님 부활하셨어 여기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나가서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여기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래서 나도 부활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으로만 두면, 미래적인 것에만 부활의 의미를 두면 현실적으로는 별 유익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미래적인 부활, 언젠가 부활할 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현재적인 부활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신앙을 연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현실을 회피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한국교회들이 그렇게 왔어요. 현실 회피적이죠. 그렇다고 보니까 부활을 말하지만 그 부활을 말하면서 뜬구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무슨 뜻이라고요? 같이 해보자.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현재적으로 믿으면 내 삶이 회복될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더 보면 현실적으로는, 현실 가운데서는 이 부활신앙을 영원하지 못해. 그러니까 부활을 미래적으로만 말하는 그런 교회는요 현실을 회피합니다. 현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현실을 덮여요.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 말하지만 현실 가운데는 믿음을 적용하지 않아. 현실 가운데 세상의 논리를 적용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현재적으로 실존적으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인 도움이, 신앙이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믿음이 퇴색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교회를 역화시키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 들어와서 목회로 부르심 받고 목회하면서 가장 슬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들어보세요. 교회가 믿음을 실존적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이 믿음이 실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면서도 실존적인 부분, 내가 살아가는 실제로 부딪히는 부분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존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사건 가운데, 현장 가운데 내 믿음이 거기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실존적인 신앙, 나의 삶의 실존에 연결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내 신앙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실존주의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위기가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를 공산화시키려는 세력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공산화시키려는 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방해를 하는 암적인 존재가 어딘지 아세요? 공산화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공산화를 막는 가장 암적인 존재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요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러나 공산화를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가장 암적인 교회, 암적인 존재, 그래서 깨뜨려야만 되는 존재가 어디라고? 교회입니다. 교회. 무너뜨려야 돼요. 공산화를 시키려면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프락치를 심어놔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프락치를 심어놓고 흔드는 거예요. 정교분리라는 일제의 잔재. 여러분 정교분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정교분리야. 교회가 왜 정치에 관심 가져?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고 말한 것이 누가 써본 건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할 때에 교회가 일제 침략 반대하고 독립운동하니까 그거 반대하려고 교회가 정치 현실에 관심 못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정교분리라는 것은, 원래 정교분리라는 것은 정치가 교회를 핍박해서 안 된다, 정치가 교회 간섭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교회가 정치에 관심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반대로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정교분리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요 정교분리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왜 정치를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실존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실존의 문제에 관심 못 갖게 만들고 교인들의 신앙을 뜬구름 자는 신앙에 옮겨 만들고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어버려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반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일제가 하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일제가 교회를 수탈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일을 외칩니다.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벌떼같이 나서서 짓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존주의적인 신앙, 실존주의적인 철학, 실존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실존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현실에 연결하는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암울한 전국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가? 실존적인 신앙, 참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네포 얘기를 하려고 해요. 보네포. 제가 학생운동할 때 참으로 존경하던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사회혁명가였어요. 보네포. 보네포가 어떤 사람이냐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랬죠. 히틀러가 독재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해서 결국은 체포당할 사형을 당한 그분이죠. 보네포입니다. 제가 민주투쟁하고 자유운동을 할 때 제 회장 집무실에, 학생회장 집무실 뒤쪽에 보네포 글을 옥중 사진을 붙여놓고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죠. 여러분 교회가 현실 정치에 정질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개혁의 전통은 교회가 실존적인 문제, 현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켈빈,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켈빈이 제네바시의 시장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켈빈은 제네바시의 시장이었어요, 시장. 여러분 네덜란드 수장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수장이었는데 이분은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신앙은 오히려 실존주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각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죠. 방향성.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 34장 나누는 방향성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어디로 가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했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방향성이죠. 저한들 만한 방향성이죠. 하나님의 집에 와서 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방향성.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맘 놓고 드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선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는 저 여러분의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공의 하나님.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 뭐예요? 공의 하나님은 선택에 대해서 뭘 지게 하신다? 책임을 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야, 멋있는 분이야. 그런 분들은요 꼭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선택에 뭘 지게 하신다? 책임을 지게 하신다. 왜냐하면 공의이기 때문에. 이게 공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거에 책임을 지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이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 때만 보여지는 달콤한 말들 섞으면 안 됩니다. 선거 때 막 달콤한 말들하고 매스컴 통해서 막 이상한 정보 올리고 그런 거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섞으면 안 돼요. 선거 때 각종 불명확한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막 상대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흑수선이 난무하고 선거 때는 여러분 선거 때 매스컴 믿으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돼요? 그분이 속한 당이 그분 개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속한 당이 근 1년 아니면 근 2년 아니면 3년 4년 동안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이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아무리 곱게 생기셨고 그분이 아무리 착하고 그래도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그분 개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속한 당입니다. 그분이 속한 당. 그분이 속한 당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당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내가 누구 선택하는 거냐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와 나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 공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지게 하신다? 책임을 지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결과물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거를 잘 고민해 보시면서 방향성을 내가 어디를 투표해야 우리는 뭘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예배. 아멘. 내가 어느 당을 택해야 내가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당을 택해야 교회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당을 택해야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 소중한 표 잘 행사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선택은 항상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인생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첫 번째 선택에 실패하여서 어려움 당했지만 이제는 야곱이 자기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어나 베델로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집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선택하게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차가운 얼음장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삶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이 나라 가운데도 주님 새 봄을 주시고 새 봄을 꿈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새 봄을 맞이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61장 우리 찬송가 161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하니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보아라사 적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보아라사 적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보아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보아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교회 서신 여러분 주보를 안 갖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 다른 소식은 별다른 것이 없고요. 특별히 오늘 부활절이고 하나님께 부활 헌금 드리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이나 아니시면 주중에 교회 나오셔서 헌금함을 이용하셔도 되니까 교회 헌금함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본당 요즘 갖고 있으니까 헌금함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당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 계속 정부에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기간을 자꾸 늘리고 있어서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 학교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아직 등교하는 걸 여러 가지 참고해서 이제 우리도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늦어도 5월에는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빨리 오프라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많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노래 두려움의 영에 관내 우리 찬양하시고 내일 마치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없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당신되었다. 예수 보혈금 여러분 두려움의 물 받읍시다. 두려움에 멍에 없네. 난 주의 자녀.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없네.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가네. 두려움 잠긴 우리 다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아직 두려움에 멍에 두려움에 멍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난 주의 자녀라.
넘치게 겁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부활하신 우리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차가운 오름장 밑에 갇혀있는 것처럼 답답한 심령으로 정말 정치를 맞이하고 경제를 맞이하고 인생을 맞이하고 지내고 있을 모든 이 땅의 모든 그런 어려운 심령들 머리 위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확진을 당하고 또 하나님 격리당하고 여러 산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든 이 땅의 모든 민중들과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 가운데 특별히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